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속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까닭입니다. 까닭. 우리가 지지난주에 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할 때, 누군가와 연애하고 사랑에 빠질 때 까닭이 없이 사랑하는 일은 없죠. 얼굴이 잘생겼거나 몸이 튼튼하거나 돈이 많거나 유능하거나 집안이 좋거나 사람들의 평판이 좋거나 성품이 좋은 그런 까닭이 있으니까 이 연애를 시작하죠. 직장에서도 이 누군가를 채용할 때 무조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고 회사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정직한가, 신용이 있는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는 사람인가, 아니면 관계를 맺는 걸 힘들어하고 관계를 못 맺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맺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에서 처음에는 까닭이 있으니까 연애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에 빠지지만 까닭만 가지고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게 되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처음에 좋았던 그 까닭이 이제는 익숙하니까 당연하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살아야 할 까닭보다 헤어져야 하고 이혼해야 하고 혼자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까닭이 자꾸 올라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왜 헤어지려고 합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요. 벽에다 얘기하는 게 낫지요. 그러면 그 까닭만 가지고, 이유만 가지고 결혼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가지고 살면 그 이유는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헤어져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가지고 헤어지려고 하면 힘이 세집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잘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도 되어져 가는 거지 완성된 사람은 없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듯이 욥기서 내용에 보시면 이 어떤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욥기서 1장 우리가 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온전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가 없고 악이 없는 상태였을 때, 그때 이 온전이라는 탐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사단이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온전한 자다 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 여기 2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얼마나 이 온전한 사람인가,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는가. 이 4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아멘. 여기 한번 잘 보시면 이 자녀들이 잔치를 하다가 욥이 알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나 그리고 남들에게 욕을 먹을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그런 행동을 욥의 자녀들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걸 합니까? 여기에 이 내용에 잘 보시면 5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어떤 죄입니까? 마음속으로 놀다가 노래 부르다가 춤추다가 함께 어울리다가 서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했을까? 그래서 불러다가 잔치가 끝나면 성결하게 할 정도로 정말 온전하고 경건한 분이에요. 누구나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잘되면. 욥은 어떤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욥은 정말 1장 3절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그러니까 이 훌륭한 자라는 말이 가돌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크게 번성하고 번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강력한 사람. 그렇죠. 사람이요, 누구나 어려울 때는요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정신 차리고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풀리고 잘 되기 시작하면 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딴 생각. 이게 아마 10,000명이면 9,900명이 거의 그럴 겁니다. 다윗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그가 정말 사울에게 시달렸죠. 악신이 내려가지고 자기를 창으로 벽에 박으려고 수금을 타고 있는데 던지는 걸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딸 가지고 꼭 딸 장사하듯이 자기와 결혼시킨다고 하다가 딴 사람에게 결혼시키고, 이런 일들을 다윗이 정말 속상할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다윗이 마음 중심을 잘 지킵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왕이 되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결성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전쟁터에 나갈 때 왕들의 전쟁터에 자기가 나가지 않고 장군들을 내보낼 정도로 강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잘 되거나 형통하거나 번성하고 일이 막 풀리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딴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아마 10,000명 중에 제가 100명 정도라고 했죠. 그것도 굉장히 높게 친 거죠. 아마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근데 욥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이 1장 4절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이
자녀들까지 잘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려고. 왜 그렇습니까? 욥기서 29장 4절에 보면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뭐를 발라 주셨도다?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뭐를? 기름을 발라 예, 주셨도다. 기름이요. 이 지금 이 강대상에다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욥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다. 욥이 영어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욥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 내 장막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들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도록 이렇게 한 분이에요. 이런 분은 앞으로도 찾아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욥이 어떠한 분이었는가? 이 욥기서 내용에 보면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29장 8절부터 우리가 이 13절까지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이 얘기가 뭘 얘기합니까? 욥이요, 따뜻하고 친절하고 정말 다정다감한 분인데 너무 위험이 있으니까, 흠이 없으니까, 위험이 있는 욥의 모습에 젊은이들이 숨어요. 경건한 거죠.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욥이 나오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연장자나 질서상 위에 있는 분이 이렇게 나올 때 앉아 있는 것은 이건 이 예의를 모르는 무례한 거죠. 그렇게 했었다면 이제 이 노인이나 연장자나 그리고 질서상 위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하면 꼭 공손하게 일어나고, 그분이 와서 악수하려고 하면 일어나서 이렇게 악수하고, 이건 기본적인 예의 아니겠어요?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할 때도 입냄새 혹시 날까, 침 튀길까, 왕 앞에 나가서 하듯이. 욥이 이런 삶이었어요. 10절 보세요.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뭘 얘기합니까? 말할 때 목소리를 높이지 못해요. 정말 이분은 왕이 아니지만 왕 같은 위험이 있으니까. 11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사람들의 소문이 막 나는 거죠. 욥이 어떤 나그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걸 보고 그 나그네의 억울함, 그걸 풀어줬대. 과부와 과가 남에게 처절하게 당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보고 막 그 자리에서 달려들어 가지고 17절에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욥은요 아주 정의로웠어요. 뭐 이런 일에 내가 간섭했다가 골치만 아프고 귀찮고 힘들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욥의 행실을 사람들이 들으면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겁니까?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욥은 복 받아야 돼. 하나님은 욥을 복 주셔야 돼.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이게 뭘 말합니까? 이렇게 단호했던 거예요. 불쌍한 사람은 정말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돌보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강한 자, 센 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연약한 자, 모르는 자, 무지한 자, 이런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보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 눈치 보고 얼굴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경건한 분입니까? 정말 여기 욥기서 3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욥기서 31장 1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경건했어요. 젊고 아리따운 여성,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끄는 여성, 그런 여성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눈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여기 3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요. 이런 경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아내 외에 딴 여자에게 마음과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이런 일을 욥은 뭘로 본 겁니까? 음란죄로 재판받고 감옥 갈 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로 재판받고 감옥 가는 일은 없죠. 근데 본인을 이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한 분이에요. 정말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죠. 정말 흠잡을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욥기서 1장 6절부터의 내용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보면 1장 6절에 사탄은 항상 끼어듭니다. 어디에 끼어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죠. 천사와 여호와 앞에 이렇게 싹 끼어들어요. 부부간에 사이가 좋죠. 쫙 끼어들어요. 뭐 가지고 끼어드는가를 잘 보세요. 여기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사단이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아요. 그때 사단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요. 끼어들 때 어떻게 끼어듭니까? 여기 잘 보세요. 뭐 부정한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떻게 끼어듭니까? 9절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뭐 가져갑니까? 까닭. 다 까닭이죠. 괜히 그러겠습니까? 다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요, 하나님이시니까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까닭이 있죠. 다 동기가 있는 거예요. 숨은 동기가 있죠. 숨은 의도가 있죠. 까닭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없는 까닭이 내 마음속에 화살처럼 박히고 있습니까? 저 말하는 것 좀 봐. 저 하품하는 입 좀 봐. 어머, 나 몰래 어디에다 돈 막 갖다 쓰고 함께 할 수 없는 까닭이 살다 보면 날라옵니다. 날라옵니다. 자기 마음에 날라와요. 살면 살수록 좋아야 하는데 살면 살수록 우리는 만나서는 안 됐다는 까닭, 안 된 것 같다는 까닭, 우리는 함께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까닭. 그 까닭이 뭐야? 왜 함께 안 살려고 그래? 이혼하려고 하는 까닭이 뭐야? 그게 쫙쫙 날라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회사에 다닐 때, 직장 생활할 때 왜 어떤 사람이 어디에 진득하게 거기에 있지는 못하고 자꾸 옮깁니까? 그 이유는 뭐 때문이죠? 뭐 때문에요? 말 안 해. 뭐 때문에요? 까닭 때문이에요. 까닭. 내가 이 회사를 때려쳐야 하는 까닭. 당신 때려치려는 까닭이 뭐야? 때려쳐야 하는 까닭 해가지고 쫙 나오는 거죠. 사장이 욕심이 많아. 직장 상사들이 고집이 세. 직장 동료들이 서로 시기 질투가 많아. 까닭이 있죠. 여러분, 그 까닭 때문에 해서 가면 거기에 또 그 까닭이 똑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기 구절을 잘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 그 까닭은 지금 욥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욥기서 29장 4절 말씀같이 하나님이 욥의 장막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욥의 소유, 욥과 관련된 것은 다 잘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까닭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기름 부음 취소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이 울타리로 두르신 것처럼 기름 부어서 구별하시고 울타리로 두르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취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까닭이 없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뭐하리이다? 그렇죠. 뭐하리이다? 그렇죠. 사단이요, 여러분, 사단이 일을 해요. 쉬지 않고. 그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부부간에 대화할 때 왜 힘듭니까? 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가 왜 남편을 자꾸 막 따지면서 닥달합니까? 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이 고생하는데, 그리고 애들이 돈 때문에 쪼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마음을 중심을 못 잡고 딴 생각하다가 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여보 정말 미안해. 그러면 아내가 막 울죠. 여보 정말 미안해. 자기 마음속에서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렇게 해서 잘못은 내가 하고 나 때문에 나도 고통이 있지만 나와 관계된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마음의 동기가 바르게 잡히면, 죄를 지었었지만 악을 행했었지만 마음의 동기가 바로 세워지면 그 사람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마음에서 옵니다. 아멘. 마음에서 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잠언서 4장 23절, 이 말씀을 우리 3번 크게 읽겠어요.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뭡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요, 자기 속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남은 속일 수 있어. 부부간에는 속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 속지 않아요. 왜 속지 않습니까? 같이 사니까 다 드러나.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체에서 직원과의 관계에서 마음속 동기를 정말 바르게 가지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뭘 지키라? 그렇죠. 이 중심이 잘못되면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삶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심이 잘못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뿐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나는 지금 아내와 처자식보다 게임이 좋았고 도박이 좋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빠져들었었어. 빠져들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했어. 가슴 치면서 후회할 일을. 그러면 정직하게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마음을 훔쳐가는 자가 있다. 뭐 가지고 훔쳐갑니까? 까닭 가지고. 어떤 까닭입니까? 광고에도 나오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암흑의 카드. 내가 뭐 딴짓했어? 내가 바람 폈어? 뼈 빠지게 피땀 흘려 일하고, 이런 것 좀 도박 좀 하고,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 까닭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깨어있는 자가 물리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자가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내가 힘들게 뼈 빠지게 일해놓고 이런 도박에 내 피 같은 돈을, 소중한 돈을,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딸들의 피눈물 나게 할 짓을 내가,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고 방송이나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말, 모든 가르침은 여러분 육을 자극합니다.
TV 광고 육을 자극합니다.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텔레비를 안 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광고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음식점 갔다가 이렇게 하면 보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광고를 하나 모르겠지만 이 전자레인지 광고 하는데 이 버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작동하는, 살짝 대기만 해도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남자 여자 아무 생각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육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육만 살아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육만 막 살아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력이 없어지도록. 근데 여기 6장 6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잘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요?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요, 이 말씀이 자기 속에 영이 되고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그냥 우리가 육을 따라서 막 사는 거죠. 이 육을 따라서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로마서 8장 이 5절부터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여기 잘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지금 내가 뭘 따르고 있나를 보면, 나 혼자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틈이 날 때, 돈의 여유가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나는 지금 생각이 어디로 가는가? 아, 내가 지금 시간이 있구나.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자. 이런 시간에 바쁘다고 하면서 기도 못했는데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내가 이 남는 돈으로 다른 사람 섬기고 베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하자. 그러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죠. 내가 지금 영을 따르고 있는가, 육신을 따르고 있는가? 이 말씀으로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잠들어 있고, 육신의 생각은 영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영을 잠들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영의 눈에 거슬리게 하는 거죠. 영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영이 날카로워지도록 예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육신의 생각에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당하는 거죠. 뭐에 당합니까?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것으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뭐하라? 여러분, 영혼을 거스르는 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에요. 자기에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여러분, 제어하는 힘이 뭐에서 오는지 아세요?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 안 하면요,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제어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라? 제어하라. 뭘로 하는 겁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뭐라? 기도하라. 언제 기도하는 겁니까? 유혹에 올 때. 언제? 여기 잘 읽어보세요.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그렇죠. 제어가 안 되면요, 그때부터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을 20여 명 가까이를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인 사람들을 워낙 잘 살고 그 집이 윤택하니까 냉장고도 많았죠. 그런 곳에 시신을 유기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심경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 포커스 온 더 패밀리, 이 그 제임스 답슨 목사님을.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물어본 거죠. 당신이 이렇게까지 되는데 계기가 뭐였냐? 자기가 12살인가 13살에 잘 사는 동네죠. 부모님이 워낙 잘 사시니까. 문 앞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옆집에 이렇게 이 책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 궁금해가지고 그냥 호기심에, 사춘기 시절이니까 가서 봤는데 그 음란 잡지인 뭐 플레이보이, 플레이걸, 뭐 정확하게 뭐 음란 잡지 이름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그 어린 마음에 눈이 간 거죠.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몰래 자기 방에 두고 매일 그걸 이제 탐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행위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괴로워요. 이것이 뭐죠? 육체의 정욕이에요.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르니까 양심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반복하니까 이제는 양심의 어떤 찔림도 없고 후회도 없고, 자꾸 보다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지, 몸도 좋지, 하버드대 다니지, 빠질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 좋고 집안 좋지. 어떻게 했냐면 다니면서 대학을 다닐 때 노트나 책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생들이 워낙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책을 살짝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여성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니까 어머 여기 책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그걸 인연으로 해가지고 데이트하고 하면서 짐승 같은 요구를 하니까 거부를 하면 강제로, 그리고 죽이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뭐하라?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그러다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머리가 좋은데 왜 그런 지경까지 그렇게 갑니까? 여기 오늘 요 내용만 잠깐 하고 마치겠어요. 로마서 8장 한번 5절부터 말씀을 잘 보세요.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그분이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갔겠어요? 야금야금 들어가는 거예요. 살살 서서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라니? 원수. 뭐가 되라니? 그렇죠. 그 생각으로 살면 부부간에도 가까울 수가 없죠. 부모 자식 간에도 가까울 수가 없죠. 하는 일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8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하라니? 생각하나니. 그렇죠. 자기가 따라가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생각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뭐하라? 제하라. 제하는 것이 어디에서 온다고 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요한복음 22장 40절에 같이 우리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요한복음 22장 40절. 누가복음,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누가복음 22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뭐하라? 기도하라. 그렇죠. 여러분, 유혹이 도박이나 그리고 간음이나 이런 것만 유혹이 아니에요. 진짜 유혹은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혹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잘 보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기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잘 보세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잘 읽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각오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서로 막 갈등이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요.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잘 말하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였노니?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뭐하게 하라? 굳게 하라. 아멘.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듣죠? 왜 안 듣습니까? 자기 생각이 강해. 아니, 생각도 안 한 일을 왜 자꾸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고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기도하러 가셔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45절 보세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마라. 기도하라. 마라.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마라.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시험 드는 거 이제 어떻게 시험이 듭니까? 여기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57절에 베드로가 부인을 하죠.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데 누가복음 26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26장 70절에 부인을 해요. 그리고 72절에 이제는 또 맹세하고 부인을 해요. 72절에 마태복음 말이 헛나왔어요. 마태복음 26장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좋아하지 마. 마태복음 26장 여기 72절 한번 보세요.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그렇죠. 맹세하고 부인까지 해요. 또 빠져나가다가 여기 말씀해 보시면 7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도둑질하고 뺏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마라.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뺏긴 거예요. 마음을 뺏기면 여러분 도박에 빠졌다가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그러고 왜 또 가죠? 마음을 뺏겼으니까. 그 사람이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 가슴을 치면서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사는 길은요 주께로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왜 변화됩니까? 급하니까 로마서 5장 8절부터의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나는 죄인이었는데 8절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아무 소망 없는 그 나를 위해서 약속대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주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중독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자꾸 여기까지만 한다고 해서 미안해요. 8절부터 10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동기 가지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 동기를 욥기서에서는 까닭이라고 했죠. 여러분,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까닭 가지고 만나고 인연을 맺지만 살아가는 걸 까닭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혼은 안 할지 모르지만 각방 쓰고 별거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하숙생, 같은 방에 살아도 마음과 생각은 딴 곳, 서로 딴 마음, 딴 생각. 이게요 우리 모두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잘 기억을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사는 길은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가를 내 마음속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아내를 속이고 있는가. 뭘 따라서 육신을 따라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내 남편을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가. 내가 주의 종과 성도들을 얼마나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삶에서 얼마나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가. 그러면서 마음은 삶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면서 되는 건 잘 되기를 바라면 망하게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망하게 하는 길로 가며 망하게 하는 것에 시간과 돈과 건강을 쏟으면서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여기에 사단이 반드시 틈을 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담당하신, 내가 소망 없고 싹수 없고 가능성 없을 때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면서 수제자까지도 저주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지경까지 가는 그런 속에서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나를 변화시키는 까닭이 되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사는 길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와 너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용서한 사람을 위해서,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잡히는 겁니다. 마음은요